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세례라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저자는 누가라는 걸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3절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목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제 부활과 자신이 하나님으로 앞으로 하실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성령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5절 한번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랑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성령님을 중개자로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2장에 가보시면은 이 성령을 어떻게 강조하시냐면은 성령 충만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보게 될 텐데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데 지금 성령님 뒤에는 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혜랑 선생님께서 5장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주의 영이 나옵니다. 16장 7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7절.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기에는 주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님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 또는 예수의 영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사도들의 복음 행전은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신 말씀, 하신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게 될 텐데, 바르게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도들 안에 이 사역으로 이해하시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순절로 가게 돼요. 오순절로. 성령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기린유 집사님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냅니다. 예,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세례의 기본적인 뜻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례에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연합이에요. 연합. 누구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접붙임이죠. 원래 가지가 잘라져 나가고 다른 나무 가지가 와서 그 잘라져 나간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것, 비유로 나오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걸 통해서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갖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참고로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우리 조집사님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는 연합이다. 근데 1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행위로. 이것이 세례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세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두 가지 세례가 뭐냐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세례가 두 종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가시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물 세례를 요한이 주는 세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 이렇게 이제 정리를 누가가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에서도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 세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찾게 해드려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우리 오건사님 혹시 찾으셨으면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요, 이제 그 물세례를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물세례를 꼭 이렇게 알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물세례는 뭐냐면 구원하는 표입니다. 표라는 말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를 비유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물세례에는 이런 능력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물세례를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간구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입니다. 성랑아 찾았니? 혹시?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 누가가 요한의 물 세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구분을 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설명한 물 세례의 유익,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살려주고 있냐면은 회개의 세례로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회개의 세례란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건져주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시인하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이렇게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는 죄인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 이게 물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8장. 좀 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장로님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큐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분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더니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제자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냐면 요한의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물 세례만으로도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18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긴급성을 아볼로에게 알려주면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서 절대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줍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갖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저희가 신학교 때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은 거 실제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6.25 전쟁 때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총상을 맞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이제 천당을 가고 싶으니까는 이제 목사님 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주변에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가 물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물 세례를 못 주면 저 사람은 천당을 가느냐, 천국을 가는 지옥을 가느냐. 그거 갖고 막 싸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천당을 갖다가 보낼 수 있을까요, 목사가?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 제발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주어야 될 상황일 때 물 세례가 없어도 될까요? 꼭 있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물 세례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문제죠. 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그렇죠. 그럼 물 세례는 생략을 하고 성령 세례로 될까요? 예, 조집사님이 끄떡하신 것처럼 됩니다. 물 세례는 평상시에는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유사시에는 물 세례는 없어도 됩니다. 성령 세례가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볼로처럼 성령 세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성령아, 너는 성령 세례를 아니?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성령 세례에서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인데 무엇으로 베푸시냐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0절에서 15절. 다시 하랑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가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
물세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죠. 그게 물세례에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물세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각 사람의 공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이 곧 각 사람의 공적이죠. 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자기 마음속에서 이 공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불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남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 남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각자의 공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볼로한테 그런 거예요. 너 왜 물세례밖에 몰라? 큰일 났네. 빨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남잖아요. 이게 오순절파하고 지금부터 장로교하고 다른 길입니다. 오순절파는 자기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의 표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조혜람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보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파가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열심과 진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이미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자기가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와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때문에 성령 세례를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알게 되면은 오순절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성령님의
그 능력, 기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에베소서 4장 5절.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능력, 기적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자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령 세례는 어떤 다이나믹한 성령의 그 보여주시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허락을 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4절부터)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형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으로 어떤 조건으로 세워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죠.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라는 혈통이나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의 하나 되신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삼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의 외적 표시가 요한의 물 세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 충만이 교회의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항로를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트 엔진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또 배도 호와 여객선이 아니라 돛을 단 배이지만 게다가 지금은 바람도 잘 불지 않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씨 속에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 형편의 날씨가 지금처럼 뜨거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후덥지근해져서 그 돛담배 안에서 우리가 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피곤해서 노를 저을 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돛담배가 잘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체력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성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장로님이 한 번 노를 저으셨다가 바톤 타치해서 안수 집사님이 저으셨다가 바톤 타치해서 길 집사님이 저으셨다가 절대 저는 노를 젓지 않습니다. 저도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트 엔진이 없습니다. 저희는 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순번을 정해가면서 노를 저으셔가지고 순항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배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배를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지만은 언제 폭풍과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배를 잘 지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둘째 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에는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외형도 아니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허락하여 주신 택하신 자들과 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다 다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는 길 하나님 지금은 좋은 날씨이지만 언제 구름이 끼고 바람이 여쪽에 불어서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지금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올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계획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실천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초대교회를 보고 교회의 형성의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